요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본능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35번째 카도스카인 가인같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카도스카인이에요. 우라는 이제 부정어가 있죠. 카도스는 이제 뭐뭐처럼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가인처럼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라는 말이 부정어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해가 됐는데 마침 1월 1일에 있네요. 새해는 가인처럼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스요. 사랑이 된 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자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은 푸식해요. 푸뉴마가 아닙니다. 푸식해요. 영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이죠. 육적인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목숨이 잘된 것 같이 카도스 유오도라고요. 유오도. 카도스는 이제 뭐뭐 같이 앞에 나오는 말이죠. 유오도인데 이제 여기에 일이 잘 된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성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가 한 말은 뭐예요? 푸식회가 잘 번영하고 형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이 구절을 보이는 대로 보면은 이게 성경 전체가 비틀어지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대로 직역해서 물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던데, 자, 유오도라는 말은요, 유라는 단어와, 유라는 말이 이제 잘, 좋게, 영어가 이제 well이라는, 그리고 이제 호도스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한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호도스는 길이죠. 주님이 길이죠.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길로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잘 가는 거, 그걸 일이 잘 된다, 번영한,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아는 범사, 이 일상이 잘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범사는 이제 페리파스라고요. 페리파스. 페리는 이제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죠. 그리고 파스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 일상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범사 이러면 일상으로 듭니다. 평범한 그 일들, 범사라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페리파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대하여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잘 가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강건하다. 퀴기아이노라고 해요. 퀴기아이노. 건강하다예요. 그러니까 통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그러니까 퀴기아이노는 건강하다, 건전하다인데 그러면 이제 병들지 말고 건강하세요. 이 말이 되잖아요. 올 한 해 통통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축원하는 그런 말로 하기가 좋은 그런 구절이죠. 그러면 이미 병이 들어서 들은 사람 또 잘 낫지도 않고 혹은 뭐 불치병이라도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사도의 축원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자, 휘기아이노라는 말은 여기 70인 여권에서 히브리어 샬롬의 여건이에요. 샬롬.
샬롬이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거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게 평강이죠. 네,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안식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되고 강건한다라는 말의 참뜻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파스 모든 것. 네, 우리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들 네,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이에요. 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그걸로 깨달아야 돼요. 그걸 십자가 진리로 깨달아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건강한 거다라고 합니다. 페리파스란 말이에요. 모든 그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푸시케가 잘 죽는 거죠. 그게 진짜 그 푸뉴마가 잘 되는 게 있죠. 진짜 영혼이. 사랑하는 자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유코마이.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자, 아까 그 범사에 잘 된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 할 때 유오도란 말이 쓰였죠. 길이란 뜻과 유라는 말이 합성된 거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형통하다는 말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도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그 보이는 대로 보면은 그 우리가 아는 구어사전의 형통으로 오해하기가 쉽죠. 예. 그 형통하다 이 요도가 이제 70인역에서 찰라흐라는 단어 구약에 찰라흐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여요. 그게 이제 찰라흐가 형통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찰랑은 아니에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사칼이라는 단어를 형통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이제 의미는 달라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할 때 지혜롭다는 말, 사칼이요. 그리고 이제 평탄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제 8절에서 뒷부분에 평탄하게 된다는 말이 찰나. 네. 이게 이제 형통하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고 이게 이제 의미가 앞으로 나가다라는 거예요. 나가다. 네. 나간다는 거는 이제 하늘 쪽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고요. 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토라라고. 토라가 이제 율법인데 이게 율법서도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제 토라잖아요. 성경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토라는 이제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라가 던지다, 쏘다, 그리고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요. 비를 내리는 게 물이 오는 거죠. 비는 물이잖아요. 물은 말씀이죠. 네, 말씀을 주시는 거. 그게 이제 야라의 의미야.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는 건 가르치시는 거죠. 네,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토라, 성경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 다 지켜서 행하라는 말은 여기 지킨다는 말은 준수하다가 아니라 지키다,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간직하다.
그리고 행하라는 말은 이제 아싸예요. 행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요. 그러니까 요 의미는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 그 의미를 알아서 간직하는 거예요. 풀리면 혈루병이라고 했죠. 진리를 간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잘 간직해서 그 성전으로 이루어져라라고 합니다. 아싸.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지어져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마르라는 단어와 아싸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대화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이제 마아싸라고 해요. 무엇을 하였느냐? 의미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샤마르 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간직하는 자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나라, 그 성전 만들었어? 라는 그 질문을 하시는 거랍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간직하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일이란 말이죠. 강건하다고 했잖아요. 강건하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샤마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지키는 것이 강건한 거죠. 자, 그 간직해야 되는데 샤마르가 이제 란 말이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흘려버리죠. 수시로 흘려버리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흘려버려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걸 지나가 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그 뜻 하나, 그 진리로 보지 못하고 나의 두 마음으로 본다는 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의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항상 두 마음은 감정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으로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은 다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간직하지 못하는 혈루병 여인인데 그걸 간직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간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시죠.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욤이잖아요. 하욤. 빛을 주시는 그 날, 빛을 주시는 그때, 네, 진리의 빛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씨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열의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열의 계명에 담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의 계명은 또 모든 그 내용은 11조로 축약이 되잖아요. 하나로. 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진리고 그리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네. 서로 사랑하라는 게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옛 계명의 원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들끼리의 그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 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자, 그 새 포도주의 그 새 계명을 우리의 그 옛사람, 그 옛 부대로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새 부대가 되어야 간직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뭐예요?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거죠. 죽고 다시 사는 거. 이게 새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부활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에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라. 우리의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다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걸 성도는 아니까 그래서 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죽음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로 성도는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감사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 찬송이 전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들이 된 자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져서 찬송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비명 지르고 원망불평하는 자, 부활의 새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강한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그게 강함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간직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일이 되니까. 선악의 두 마음이 십자가에서 삭제가 되고 하나님의 그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는 그런 일인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또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야레라고요. 알은 부정어예요. 야레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수시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광야 40년 내내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동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전문.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렇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시죠.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주야로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수시로 까먹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까먹을까요? 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라고 다음 구절에 나오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알샤라고 해요. 이거는 놀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보지 말라는 말. 바라보지 말라. 샤가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알샤. 알은 부정어고 알샤. 바라보지 말라. 바라보지 말라. 뭘 바라보지 말라요?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좀 안 되죠.
요게 히트파일형이에요. 그 히브리어의 용법 중에, 동사 용법 중에 히트파일 용법인데, 요거는 죄기 용법이에요. 죄기는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예, 너는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너 자신을, 셀프란 말이에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를 봐야지. 왜 너를 보고 있어? 그게, 예, 우리는 항상 나의 눈으로, 나의 관점으로, 그 관점은 두 마음이잖아요. 선하게 두 마음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죠. 이게 스스로를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스스로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관점으로, 내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게 스스로 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감사의 말씀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원수다. 너의 대적이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얘기. 예.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마음으로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요거부터 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손해와 이익이 있는가 요 관점 먼저 따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요거 할 수 있나 없나 못하면은 절망하는 거. 이건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괴로워하는 거. 하고 안 하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시선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걸 주셨을까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라고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인 걸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감사부터 한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사랑인데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를 이제 깨달아가는 그게 성도란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되어지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일을 우리가 인생 동안에 하는 거지 뭐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그 일을 그것들이 우리의 업적으로 남고 그것들이 영원히 기억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은 성전 만드는 일인데 그 성전 만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의미는 10중 8구는 나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나라 만든다니까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내 마음으로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네가 겪는 일 내가 또 모르겠니? 나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우연히 또는 불운하게 닥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깨달으면은 그러면 손해가 없죠. 무조건 이익이죠. 운동사라는 하기. 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예. 도와주시고 붙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우뚝 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붙잡아 주시면 십자가 죽음 잘 죽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의로운 오른손이란 말은 야민 체베크라고요. 야민이 그 벤야민 할 때 야민 오른이잖아요. 오른손이라고 되는데 오른손은 이제 2차적인 그런 해석이고 옳다라는 의미예요. 네, 1차적인 해석은 의미는 네. 오른 그리고 체베크가 의잖아요. 의의 오름, 의의 오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름이라는 거는 벤야민이 그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오름은 진리. 그러니까 의의 그 진리, 그 야민 앞에 그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 진리 안에서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얘기는 진리 안에서 붙잡는다. 라는 타마크라고 해요. 붙잡는다.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의미는 예, 그 보호해 주시는 거죠. 어디로 이제 어떤 그 해를 입거나 또는 떨어져 나가거나 하지 않도록 잘 꽉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진리로 붙잡잖아요. 십자가 진리죠. 진리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로 꽉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잘 죽게 해주겠다는. 예. 안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죽죠. 도망가죠.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시편 41편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예.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는 거죠.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레올란 영원을 위하여 주 앞에 세워 주신다. 예. 십자가로 세워 주시는 거죠. 십자가 진리로. 네,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예.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라고 할 때는 톰이라고 해요. 온전한. 톰. 완전한이죠. 예. 테텔레스타인 거예요. 다 이루시는 그 완전이랍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배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 안에, 완전함 안에서 붙으신 그 테텔레스타인. 십자가로 완성되는 그 완전함 안에서 붙잡는다라고 하죠. 자, 여호수아서를 돌아가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샤마르하고 아싸하고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죠. 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건 선과 선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두 마음으로 기울어지지 말라라고. 알수루라고 해요. 치우치지 말라는 건 빗나가지 말라. 이거 이제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죄 짓는 거죠. 그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마르티아가 반역이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길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돌이키면 그럼 빗나가는 게 됩니다. 거기에서 수루 떠나면 돌이키면 그러면 빗나가는 게 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 찰나그 하나님 나라로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창세기 39장 2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한 요셉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옥에서도 형통한 요셉이에요. 형통하단 말 아까 찰나으라고 했죠. 나가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나아간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옥에 갇히고 옥중 죄수들도 맡았다고 하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떠올려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예, 요셉은 주님의 모형이죠. 예, 그가 옥에 갔어요. 가서 죄수들을 맡았다고 하죠. 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퀘리소. 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에 갇혔어요. 예, 땅지, 감옥. 땅이라는 감옥, 나라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지옥에 갇힌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랍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요셉이 갇힌 거는. 자, 선포한다는 거는 뭐예요? 뭘 선포하겠어요? 구원의 복음이겠죠. 예,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이렇게 지금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바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이 선포하시니라의 바로 앞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 지옥에 가는 그 죄인들을 상대로 너희도 좀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그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그 일이란 말이죠. 예. 영단번에 그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신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프로사고라고 해요. 프로사고. 네, 프로스와 아고의 합성어예요. 아고가 이제 끌고 간다는 거죠. 네, 질질 끌고 간다. 네,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끌고 가자면 데리고 간다는데 끌고 간다라고 했잖아요. 아고. 어디를 향해서 아고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 갇힌 일은 성도가 고난받는 일의 어떤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죄수란 말이에요. 아시르라고 하는데요. 죄수, 포로예요. 이게 이제 아사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사르가 결박하다, 감금하다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결박된 자, 감금된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갇힌 거죠. 내 안에 갇힌 게 그 노예고 죄수라고 하는 거예요. 죄수라는 말은 뭐예요? 죄에 있는 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죄인이 갇힌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하게 두 마음으로 나를 스스로 바라보게 되죠. 자기 스스로 샤한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바라본다는 게 나라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일상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내 뜻으로 보잖아요. 내 마음을 거기에 갇힌 상태라니까요. 나로 보니까 스스로로 보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자기라는 감옥의 메인 갇힌 상태인 거예요. 성도는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소망하는 거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걸 깨닫고 빠져나오는 자예요. 자, 우리가 거기 다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나로 보잖아요. 두 마음으로 보는 게 갇힌 상태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나라는 땅에 갇힌 감옥, 지옥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알레테이야.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도 주님이 이게 이제 그 기노스코잖아요. 기노스코가 이제 야다잖아요. 히브리어의 야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가 주님, 그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이 십자가 진리는 나 죽이는 진리잖아요. 육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푸시케를 죽이는. 그걸로 죽고 부활하는 새 몸, 예, 새 사람. 그것으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둘로 보던 것이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의 오랫동안 나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로 봐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슬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게 전부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로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차 너로 보지 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죠. 예,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나만 보느라고 자기만 보느라고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두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갇힌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옥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 진리에 의해서 죽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진리가 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자유롭게 됩니다. 엘유대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린 다 옥에 갇힌 죄인이란 말. 죄인이란 말 자체가 옥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풀려나는 길은 진리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진리는 주님이 오셔서 선포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알고 있다,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그러면은 주님이 찾아오신 거고 나는 해방되는 거라고. 자, 그 진리는 그 열의 그 하나님 모든 말씀이 열의 계명에 들었다고 했죠. 그 하나잖아요. 11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사랑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안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 된다는 거죠. 주님과 주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가 되는 게 진리고 그러면은 옥에서 풀려나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자유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아가페토스 사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세 성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 못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와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2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계속 이제 그 흐름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당연히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나올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자, 감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필라테라고 감옥.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 안티디코스라고 해요. 고발하는 자, 고소 상대자라고 하는데 누가 고발해요? 고발하는 건?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고발한다고요. 너희를 고발하는 자는 모세다. 모세는 토라죠. 율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고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자 LP죠. 너희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가 소망하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항상 보이는 대로 나의 두 마음의 율법으로 받고 있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소유를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예. 출애굽기 22장 8절에 보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으로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라고 하죠. 예. 재판장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서 급히 사하라. 타퀴라고요. 급히, 신속히, 즉시 사화하라. 유노에어라고 유노에어. 이게 이제 타협하다라는 사화니까 여기 이제 뭐 사과하고 화해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말로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타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한 번만 나와요. 이 구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유노에어는 유라는 말이 이제 앞에 나왔었죠. 독해하는 거 잘. 네. 그것과 이제 누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누스란 말이 이제 합쳐진 데서 유래한다는데요. 누스가 마음이에요. 마음.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잘 되는 것. 요게 타협한다, 사화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마음이 잘 돼요? 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면 그 마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사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26절로 가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여기 이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죠. 네. 여기 에스카토스가 가장 작은 이라는 뜻이고 코드란테스는 이제 고드란트라는 주화를 가리켜요. 이게 4분의 1의 의미도 있죠. 이게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2장 44절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신다. 네, 주님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죠. 네. 자, 고드란트예요. 가장 작은 고드란트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내놨죠. 과부가. 네,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내놓은 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예요. 여자가 넣은 게 모든 소유. 그러니까 소유라는 거는 가진 것이죠. 에코라는 단어의 그 분사형인데 모든 소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이 곧 생활비 전부 그걸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모든 것, 모든 소유를 넣은 거예요. 예, 다 버린 거예요. 예. 주님이 이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너의 소유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 의미예요. 예. 그리고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비오스예요. 비오스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또는 생활. 요즘 잘 나오는 그 바이오라는 말, 그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예. 자, 생명이에요. 그의 그 생명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생명은 이제 푸시케의 생명이 되겠죠. 자기의 그 모든 것, 자기가 가진 그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넣었다. 그런 의미예요. 한 과부, 그 과부가 그 모든 것을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라고 할 때 한이라는 말은 미아라고 해요. 미아. 미아가 이제 하나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에하드죠. 에하드. 하나면서 연합, 통일이고 그리고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된 주님과 하나된 과부인 거예요.
그가 가난한 과부, 푸토코스예요.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거죠. 네. 한 마음이고, 그리고 과부예요. 케라예요. 케라는 사별한 과부예요. 네. 그냥 이혼한 과부가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사별을 했어요. 전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 율법과 사별한 가난한 자, 과부란 말이죠. 예. 자, 그리고, 그 과부가, 한 고드란트를 넣죠? 근데, 이걸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넣은 건 두 렙돈이에요. 근데, 그걸 한 고드란트로 환산해서 알려준 거예요. 자, 이게 성경 기자가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냥 두 렙돈이라고 쓰면 끝나도 되는 건데, 이걸 굳이 한 고드란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그 소개해드린 그 마태복음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못 나온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렙돈을 한 고드란트로 했다라는 건 뭐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보게 된 여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난한 과부란 그리스도 하나 된 자, 가난한 자,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과부입니다.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 자,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할 때는 이 넣는다는 말은 발로예요. 발로는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 네.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했죠. 옥에 가둔다는 말이 옥에 던진다는 발로예요. 옥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여기던 모든 소유를 이 과부가 던져버린 거예요. 필요 없어라고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옥에 던져지는 일로부터 면해지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게 됩니다. 여자가 이제 헌금하는 연보게를 가족 필라키온이라고 해요. 가족 필라키온. 이게 이제 금고란 뜻이에요. 보물창고. 금고, 보고, 보물창고. 보물창고 하면 생각나는 말 있죠? 네. 이게 그 말라기서에서 그 창고에 들여라고 하죠.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창고가 이게 베트하 오차르. 보물의 성전이었죠. 보물창고. 예. 예. 보물의 성전은 내 안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진리가 담기는 내 안이 보물창고예요. 자, 이 연보계가 그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면서 나라는 성전,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내 마음의 성전이고, 예.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 나라죠. 예.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늘에 쌓은 거예요. 11조를 하늘에 쌓은 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한 가난한 과부가 돼요. 요걸 이제 형통이라고 합니다. 자, 새해는 이러한 형통한 자, 가난한 과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자, 형통한 과부 되시길 축원하고요. 자,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 가인의 출생부터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동침했어요. 야다. 예. 야다가 알다란 뜻이면서 동침하다는 뜻이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액트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액트 예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액트가 뭐뭐와 함께죠. 여호와와 함께 이씨를 사람을 카나 얻었다라고. 등남이란 말이 카나 이씨란 말이에요. 사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카나, 그 얻었다는 말에서 카인이 됩니다. 이름이. 자, 근데 요 at라는 전치사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요게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와 함께. 근데 여기 무엇무엇을 이라는 글자, 그 목적격인을 이제 이렇게 쓸 때도 요 at를 써요. 근데 이게 구분은 해놨어요. 예. 그 사전에서 번호가 달라요. 번호가 다른데 여기에 구분은 해놨는데 글자는 같아요. 자, 앞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이게 하와와니까 에트란 말이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와라고 했으니까 요 854번의 에트일 것 같은데 목적격은 853번이에요. 네. 근데 이게 853번 에트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러면 이제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담, 야다, 에트, 하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에트, 하와가 하와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하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야다 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하와를 야다 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하와를 동침했다라고 할 수 없죠.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원래 의미란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원래 성경의 뜻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번역자가 하와와 동침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에티의 의미를 두 가지를 다 그러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말을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이제 된다고 했죠. 그거 하나. 그리고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도 됩니다. 굉장히 그 진리가 느껴지는 그런 그 해석이 되는 거죠. 예. 내가 그 남자 이씨, 예, 그 신랑 그가 곧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를 낳았다. 여호와를 낳았는데 뒤에 이씨가 있잖아요. 예. 자, 이러한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낳았는데 예. 이 하와가 이렇게 이제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고 이제 지금 하와가 기뻐한 거란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아들을 이제 얻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감격한 듯한 내가 여호와 함께 또는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해요. 그리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수라는 말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고 한 단계 이전의 단어 에바예요. 에바라는 말은 적대를 이야기해요. 적대, 미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오, 적의 적대. 그렇게 적대하는 자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미워하는 자. 근데 원수란 말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에바와 같은 계통의 말이에요. 그게 오예브라고 해요. 글자가 비슷하죠. 뒤에 뭐 하나가 이제 붙었는데 요거는 여성형일 때 그냥 따라서 의미 없이 쓰이기도 해요. 요게 붙으면은 여성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맨 끝에, 맨 왼쪽, 에바에서 맨 왼쪽에 있는 단어, 이게 해라는 단어, 그 글자인데, 요거 빼면은
에바와 오예브는 자음이 똑같죠.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해석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뭔가 느낌은 좀 다르죠. 원수가 되게 한다가 아니라 너희와, 그러니까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바인이란 말이 나와요. 사이에 적대를 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의역을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그 의역을 한 거예요. 의미는 조금 다른데 뉘앙스는. 자, 오예브라는 말은 이 아야브에서 왔어요. 아야브가 이제 원수가 되다, 적이가 있다 이런 말. 예. 그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같은 계통의 말인 거예요. 자, 좀 전에 그 사이에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뱀 사이에 너와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놓는다. 이 증오를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트. 이 슈트가 이제 두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셋의 의미 아벨이 죽고 다시 태어난 아들 셋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를 둔다. 요거는 이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둔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후손이라는 말은 제라예요. 제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 사이에 적대를 둔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원수가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그거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없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결국 우리는 이제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성경에서 원수란 말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원수 하면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갖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었는데 우리가 원수예요. 그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시편 90편 9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요게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기를 청원하는 이제 그러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나란 말이죠. 주의 원수가 나고 패망한다라는 말은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아바드. 멸망한다. 완전히 멸해진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진다. 아웬이란 말이에요. 아웬은 파라드, 분리된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모든 것. 이게 아웬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헛됨,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모든 것이니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다 파라드, 분리될 것이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였단 말이에요. 원수였던 우리에게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말. 아바드라는 단어도 이 파자를 해보면요. 알레프 바이트 달렛이에요. 알레프 바이트 달렛. 알레프 바이트는 아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한다. 달렛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으면 뭔가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하는 것. 요걸 멸망이라고 해요. 이 멸망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단 말이에요. 멸망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게 멸망이에요. 근데 멸망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땅적 존재로서의 죽음일 뿐이고 하늘 백성으로서는 그 영생으로의 부활인 거죠. 영원의 부활.
자, 세상을 판임으로 보고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 멸망과 죽음은 괴로운 일, 슬픈 일로 보이죠. 예. 그렇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도리어 기뻐하는 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결국 보이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의 허상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육신, 그리고 나의 그 소유, 그걸 비롯한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인생 내내 휘몰아쳤던 그 모든 고난, 환란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그 진리,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데 소용되는 도구라는 거, 교구제라는 거, 그걸 이 광야 40년에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건데, 그걸 위해서 살게 하신 건데, 그걸 배우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서 배우라고 주신 것들, 그 교구제를 끌어안고, 그걸 더 끌어모으고, 또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교구제를 가지고, 그거 배웠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끌어안고 더 갖겠다고 다른 사람 또 뺏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란 말이죠. 네. 자, 우리는 원래 원수였어요. 오예부. 네. 오예부도 알레프, 요드, 바이트죠. 네. 알레프, 바이트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요드, 손이 있어요. 네. 십자가에 박히는 그 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존재, 그게 원수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원수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네. 읽기는 원수라고 읽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원수여야만 돼요. 그 원수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 이제 머리는 로시죠. 상한다는 말은 슈프예요. 슈프는 완전히 분쇄하다. 박살을 내는 거죠. 완전히 박살내는 슈프예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내 머리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게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너의 머리라고 하면 히브리어는 너의 머리라고 하면 뒤에 소유격이 붙어요. 너니까 2인칭이니까 카라는 소유격이 붙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붙어 있어야 돼. 로시 2인칭 소유격이 붙어 있어야 내 머리가 돼. 근데 내 머리가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너가 로시만 딱 떨어져서 나와 있어요. 후, 예슈, 페카, 로시. 이렇게 이제 원문돼 있어요. 이 후는 이제 그예요. 3인칭. 근데 예슈, 페카가 이제 3인칭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가 없어도 그가라는 이제 주어가 도출이 돼요. 그가 박살낸다. 이렇게. 네. 근데 후라는 말을 굳이 붙였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박살낼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3인, 이게 이제 슈프가 이제 예슈페카인데, 슈프가 예슈페카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칼형이면서, 칼형은 기본형이에요. 그냥, 보통, 그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완료, 할 것이다. 그리고 3인칭 단수. 그란 말이에요. 그리고 2인칭 남성 단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를 박살낼 것이다. 요 단어 하나가 이제 이런 문장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인데 그리고 로시가 붙어 있어요. 자, 그가
지금 이제 번역은, 우리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했지만, 그라고만. 그가 너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루시라고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내 머리로 번역을 하면. 네. 자, 근데 성경에는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너의 뭐 하면 뒤에 반드시 카가 붙어요. 붙어 있어요. 네, 안 붙어 있을 때가 없어요. 거의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 간단하긴 한데 이렇게 보고 말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나와 있다. 예. 자, 상하는 머리. 상하는 머리는 뱀의 머리죠. 예. 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장대 높이 뱀으로 달리셨죠. 자, 상하는 뱀이에요. 뱀인데 근데 그 광야에서 주님이 뱀으로 달리신다면. 예.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분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머리. 예. 그는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 그 의미. 자,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예. 한 여인이, 에하드예요. 한 여인. 하나 된 여인이에요. 예. 진리를 아는 여인이죠. 성경 기자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 여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성경 기자가 사건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맷돌 윗짝, 맷돌 윗짝이란, 맷돌은 이제 두 개가 짝이죠. 돌 두 개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돌판 두 개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판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맷돌은 쌓여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면 위에 거겠죠? 그 중에 하나를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박살이 나는 거죠. 예. 아비멜렉은 아비는 아부가 아버지잖아요. 아비 하면 1인칭이 붙은 거예요. 1인칭 소유격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멜렉은 이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가 되는 거죠. 아비멜렉.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 머리가 깨져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불골레트라고. 두개골. 골고다예요. 아들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기 9장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평범하죠. 예. 아, 죽었네, 끝났네, 이겼다. 이제 처소로 돌아가서 이제 쉬자.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평화가 찾아왔다. 근데 여기 이제 죽었어요. 무트 죽은 것을 보고 라예요. 라. 그의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 하늘 왕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각각 처소로 갔는데 처소가 마콤이에요. 마콤. 자기의 곳인데 마콤은 품에서 나온 말이에요. 품하는 곳 또는 품하는 것. 그게 마콤이죠. 예. 앞에 맴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서는 것, 십자가란 말이에요. 서는 것으로, 서는 것, 그 십자가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서 십자가로 얄라크 가더라. 그 길로. 자, 그렇게 머리가 박살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자,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묵은 포도주, 율법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를 취했다는 건 가졌다, 테이크예요. 가져서 가지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과 함께 죽으시는 거죠. 네. 받으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쓰인 거예요. 마신 후에가 아니라 받은 후에 취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람바는 예. 술 먹고 취하신 게 아니시고.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율법과 함께 이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까 주님의 육신이 죽으시면 말씀만 남게 되는 거고, 네, 겉으로 보이는 육신, 겉으로 보이는 말씀은 죽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묵은 포도주, 헌 부대가 멸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새 포도주, 새 부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일, 테텔레스타이 하는 그런 일인 거죠. 네. 자, 다 이뤘다는 말도 여기 이제 테텔레스타인데 이게 텔레오가 변형된 텔레오를 한마디인데 한 글자, 히브리어처럼 하나인데 또 한 단어로 또 문장을 이루어요. 이게 동사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동사직설법이라는 건 이제 칼형이라는 거죠. 아까 히브리어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문장이고 완료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예요. 그리고 3인칭 단수예요. 이게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다 끝났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머리이신 주님이 머리가 상하시는 일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머리이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하는 게 오히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머리가 되시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헤팔레를 클리노, 숙이니. 이게 이제 머리 둘 곳 없다고 할 때 둘 곳, 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머리 둘 곳. 그러니까 이제 머리 둘 곳 없다는 말씀은 이제 주님이 머물 곳이 없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이지만 보이는 대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 있고. 이거는 뭐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그 일. 그러니까 머리 둘 곳 없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니죠. 해결이 안 돼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 머리가 되실 수가 없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이제 머리 둘 곳이 생기신 거죠. 머리를 두셨다라고 되십니다. 머리를 숙였다가 아니라 머리를 두셨다라는 머리 둘 곳이 되신 거죠. 생기신 거죠. 머리 두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했죠. 파라디스이 영혼을 넘겨주셨다. 영을, 푸뉴마를 넘겨주셨다.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제 상하게 한다라고 했었죠. 아케브, 발꿈치예요. 아케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죠. 그래서 야코브예요. 이게 이제 같은 글자예요. 자음이 앞에 이제 요두만 붙었는데 같은 글자예요. 요게 이제 그 앞에 그 구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요게 구절이 지금 이제 표를 제가 넣어놨죠. 같은 형식이에요. 잠깐 보면요. 요게 앞에 이제 왼쪽에 후잖아요. 후가 그라고 했죠. 그가 그리고 이제 슈프에 이제 변형이 있었고요. 예슈페카. 그리고 이제 로시 머리가 있고. 그냥 로시의 전혀 변형이 없고 그냥 명사만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 아타 후처럼 아타 너를 강조하는 그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거 없이도 너라는 말이 해석이 되는데 슈프의 그 변형으로
근데 너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박해부, 말꿈치, 여기 이제 있어요. 자, 요걸 이제 하면은, 새 첫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가인이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4장 2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응? 아, 4절 안 읽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4절 시작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예, 정말 정신이. 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양친다라는 말은 라의 분사형이에요. 라가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지난 시간들 동안 많이 본 단어죠. 레아, 이웃, 친구. 그거 공부할 때 본 단어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레아예요. 라에서 나온 말이.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양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여기 이제 아다마,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아다마. 그러니까 이제 아다마를 아바드, 섬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뭐 잘 아시니까 제가 아니면 안 하고. 자, 3절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벨은 양의 친구로서 그 목자의 그 역할, 그 이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 땅적인 가치를 그 레인자인 거죠. 그러한 그 자였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해요. 자,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야 캐치 요음이라고 해요. 하야는 이제 뭐뭇이 있다 이런 이제 동사죠. 그리고 캐치가 끝이고 요음은 날이죠. 그러니까 날의 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의 끝이. 그러니까 요음의 이제 복수니까 날들의 끝. 뭐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월의 끝이 있었다. 날들의 끝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요음이란 말이에요. 날이에요. 날. 빛이 있는 때. 그 끝이 있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란 말. 끝날이 캐치예요. 그러니까 캐치는 심판의 어떤 종말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혈육 있는 자, 콜 바사르를 멸한다. 그러니까 우리 혈육 있는 자라고 했지만 콜 바사르예요. 이게 콜 바사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이제 우리 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율법적인 율법,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이죠. 그거 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콜 바사르가 지금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모든 혈육, 모든 바살, 모든 육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악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땅이잖아요.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해. 율법이 가득함으로 모든 육의 끝날.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십자가의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그러니까 모든 육의 종말을 이제 지금 공수 심판 직전이잖아요. 그 모든 육이 종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 이게 홍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껍데기로 보다가 봤는데 우리의 그 두 마음, 율법이 종말을 맞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그들은 악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들을 하에레츠,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나와 함께 멸해 주시겠다. 자트, 멸망시킨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멸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그러한 그 심판의 날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으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 내용을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기름, 성령이죠. 성령으로.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받지 않으니까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심판의 날이에요.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말이 심판의 날이었잖아요. 심판의 날의 끝,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에 지금 누가 죽어요? 죄인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아벨이 죽죠. 심판의 날, 그날, 하욤은 혼돈과 공허이면서 흑암인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날이에요.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죽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죽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요. 진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르라고 하는데 진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 진리로 말한 이유는 뒤에서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조금 어색하죠. 그죠?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말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나와야죠. 그 말이 없이 그냥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그 70인역은 이제 그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 바꾼 거죠. 헬라어로 바꾼 게 번역한 게 70인역이죠. 그리고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기에는 이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리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들로 가자고 말하고 이렇게 나와요. 들로 가자. 그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죠. 의미가 바로 파괴되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자연스럽다고 이제 덧붙이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죠. 그러한 이제 맹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의미는 통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 삽입을 시킨 성경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하는 사대죠. 사대는 광야의 출애굽이라고 했죠. 광야예요. 그 40을 이루는 성도의 신앙 여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며. 예, 가인이 형제 죽이는 일은 성도가 광야 인생에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예, 말씀이 계속 오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로 보잖아요. 예, 그게 형제 죽이는 일이거든요. 말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죽이는 일.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탐심대로 즉 율법으로 받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인처럼 형제 죽이는 일, 하나님 죽이는 일인 거예요. 네.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임이라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한 문장으로 이제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두 문장이에요.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쿰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쿰. 아까 나왔죠? 쿰. 일어서다, 세우다. 쿰하고 이제 가인, 엘, 헤벨, 아흐라고. 가인하고 이제 엘은 전치사예요. 뭐뭐 세 개. 그리고 헤벨, 아흐. 이거는 이제 형제 에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아는 단어예요. 쿰, 가인, 엘, 헤벨, 아흐. 이게 뭐냐면 예, 그리고 이제 죽었단 말은 뒤에 있어요. 뒤에 이제 따로 떨어져 있어요. 바라크. 요거는 이제 지금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만 보면은 가인이 형제 에벨에게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게 섰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에벨이라는 전치사를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엘이라는 게 뭐냐면 뭐뭐 세계, 뭐뭐 안으로 또는 뭐 대하여 이런 의미인데 그게 뭐뭇을 향해서라는 의미도 돼요. 의미를 보면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라고 하죠. 아담에게로 이걸 이제 아담을 향해서 이끌어 오신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벨을 향해서 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무리한 해석은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인이 에벨을 향해서 섰다. 시스템이에요. 십자가로 서는 거예요. 시스템이. 서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스타로스. 자, 요것과 그 일맥상통하는 신약의 장면을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서. 예, 시스템이에요. 서서 힘써 고발했다.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되죠. 예. 서서 힘써. 서서. 보통 서서 하죠. 예,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화가 나고 막 격정적으로 하는데 다 서서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서서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예. 마찬가지로 에벨도 당연히 섰겠죠. 예, 서서 다가갔겠죠. 예. 근데 에벨이 죽는 때, 주님이 죽는 때, 그때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뭐 가까이 다가가서 죽였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의미. 이들이 지금 당장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그들의 그 악행을 하고 있죠. 형제 죽이고 주님을 죽이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십자가 진리를 넣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우선은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제 봤지만 전 시간에서 자 에벨이나 예수님이나 육으로 왔잖아요. 육으로 온 형제죠. 그러니까 그 육으로 온 형제 죽이는 거 그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거 멸시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멸시해야 된다. 그 말씀,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죽여야 된다. 그 의미,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그 구절인 거죠. 숭이나 디스템이나. 자, 비록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형제를 죽였지만, 이렇게 육으로 온 형제를 죽이는 게 진리로 서는 일이다라는 걸, 성경 기자가 그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번역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예 성경에서 해석도 하지 않고 빼버리기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진리이다. 아마르란 말이에요. 아마르. 그러니까, 가인이 아마르라고 말한 건 가인이 진리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가인이 한 행동 자체가 이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복음으로 선용하신 거고 가인은 부지 중에 진리를 행한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인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 번 공부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지금 너 왜 아벨 죽였어? 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아마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죠.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로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형제에게 죽으시는 주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그 의미 간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샤마르. 간직해야 합니까? 간직하지 못하는 것 자체. 그게 형제 죽이는 살인이란 말이죠. 자, 우리도 가인처럼 그 일을, 형제 죽이는 일을 날마다 하고 있단 말이죠. 날마다 일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형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일희일비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지만 지금 오늘 그 요한사도는 말하죠.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거는 안 된다라고. 그 의미를 다음 시간에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오신 그 형제 알아보지 못하고 날마다 형제 살인하는 가인이었습니다. 그 살인의 와중에 우리에게 그 형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율법과 사별한 그 가난한 자, 바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털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멘.